우리 인간의 현 주소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멸망의 자리에 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멸망의 자리에 있는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죠.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 그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뭘까 하는데, 첫 번째는 창조주의 사랑이죠. 창조론적인 사랑. 작가가 작품을 운명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속론적인 사랑. 기억나시죠? 네, 대가를 엄청나게 치르니까 대가를 치른 만큼 사랑한다. 값이 귀하게 느껴진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목적론적인 사랑. 아버지가 아들에게 꿈이 있잖아요. 그 아들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목적이 되듯이 하나님 우리를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적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믿습니까? 아멘. 가슴에 손을 따라서요. 나는 운명적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창조론적인 목적, 창조주의 사랑, 구속주의 사랑, 그 다음에 목적론적인 사랑. 그래서 창조주의 사랑, 구속주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사랑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들어도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확신이 안 들면은 늘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사랑을 내가 주관적으로 확신이 느끼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그래도 진짜 사랑하는지 증거를 한번 대봐라. 뭐를 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을 확신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앞에 앉은 최영미라는 여학생을 좋아했거든요. 평생 걔만 좋아할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최영미 말고 서향숙이라는 여학생이 제 앞에 앉아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진흙으로 향숙이 얼굴 흉상을 만들어가지고 책상에다 들어서 향수가 할 정도로 좋아했어요. 평생 향수기만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앞자리 빈자리에 있었는데 전학을 한 여학생이 왔는데, 그때 외화 CD 중에서는 나르는 원더우먼이라는 외화 미국 영화가 드라마가 나오셨죠. 나르는 원더우먼. 노래도 제가 외워요. 여러분 외우세요? 땅에서 솟아난다 원더우먼, 하늘에서 내려왔다 원더우먼, 이런 그런 노래를 따지죠. 근데 그때 주연이 린다 카트라고 눈이 파랗고 미스 유니버스 진이었던 여자예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더우먼으로 나오는데, 최근에 나온 원더우먼 영화에 나오는 그 여자 주연 배우가 비교가 안 될 만큼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죠. 근데 한 여학생이 전학을 와서 앞에 앉아있는데 원더우먼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평생 이 아가씨만 내가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교회를 처음 갔어요. 물론 이제 그 교회 안 가고 저는 이제 집에서 자고 있는데, 교회 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 형식이 주일인데 교회 안 간다고. 그래서 이제 어른 말을 들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대학교 형이었는데 따라 이제 간 것이 이제 신천산업에 갔는데, 거기 원더우먼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었어요. 원더우먼을 여기 있는 것도 모르고.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 말씀을 듣고 나서 제 자신에 대해 정말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어떻게 앞에 앉은 여학생이 바뀌면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가 그때부터 고민했어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참 알기 어렵겠다. 그냥 사람의 마음이 변하니까.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연애를 못했어요. 대학원 다닐 때 연애를 못했어요. 왜냐면 내가 좋아한다 고백했다가 내 딴 사람 더 좋은 사람 나타나면 어떡해. 그거 상처 줄까 봐서. 여자가 하늘 품은 온유에도 뭐 소리가 내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여학생이 저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완전 바뀔 줄 몰라. 그래서 제가 연애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증거가 뭘까? 하나님을 날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 내가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요,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선물이에요. 선물. 정말 사랑하면요 뭐든지 줄 수 있는 놀라운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 키우면 알겠지만 뭐든지 내 거야 그러잖아요. 말 좀 할 줄 알면 그다음부터 내 거야 다 내 거네.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 힘적있던 애가 사춘기가 지나면서 좋아하는 애가 생기잖아요.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면 자꾸 뭘 그쪽으로 갖다 줘요. 물건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 그래요? 독생자를 뭐요? 주셨습니다. 아니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외아들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흠과 티가 없이 순종만 하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주시고 싶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자기 외아들을,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니까 뭐야?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보면 사랑이 보인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 인간도 없고 신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저한테 소개 좀 해줘보세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나에게 더 많이 어떤 것을 준 존재가 있어요? 부모님입니까? 친구입니까? 애인입니까? 부처님입니까? 공자님입니까?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신이라는 어떤 존재도요 나한테 준 게 없어요. 맨날 달라고 하지, 바치라고 하지.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외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더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희생을 보면 사랑이 보여요. 여러분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거 그거는 부여하거나 뭐 그러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단계까지 나가면 진짜 이 사랑은 확실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이처럼 아니 얼마나 사랑하면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을 정도로 희생시키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으시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창조주가 피조물의 작은 세포에 들어가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아지는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기를 비워 또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버림을 당하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다 감당하시고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시면서까지 난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 어떤 희생이라도 할 수 있다. 너를 위해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여기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외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로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내가 차라리 고난을 당하고 내가 차라리 죽지 자식 고생 안 시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고난당하고도 더 큰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외아들을 희생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그래서 결국은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마어마한 대수술이고 그래서 그거는 인간이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아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냥 마취를 안 하고라도 수술을 하고 그 고통을 참으면 되지 않냐고. 그러면 애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내 고통을 안 참을 수가 없다고 애를 죽일 수는 없지 않냐.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수술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친구 의사를 찾아가서 간곡히 울면서 부탁해가지고 이제 수술하게 된 거예요. 사진을 묶고 입에다 손을 쫙 집어넣고 이제 목사님은 수시 밖에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 근데 수술하는 동안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모님 비명을 지르다 기절해버리고 또 기절했는데 계속 수술이 진행되니까 또 통증 때문에 깨어나고 또 깨어나면 막 너무나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그럴 때 밖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영빈이라고 지고 영빈아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 너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너의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넌 아마 상상을 못할 거야. 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엄마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너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평생 잊어서는 안 된다. 눈물을 뻥뻥 흘리면서 그러면서 영빈아 우리는 잠깐 있는 너의 육신의 생명 그 잠깐의 생명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겪었지만 너의 하나님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창조주가 완전하신 분이 너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면서 온 지옥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내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절대로 평생을 잊지 말고 살기를 바란다. 이런 편지를 눈물로 써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신들은 인간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든요. 고행을 강요하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자녀니까 너희들은 행복하고 편안했으면 좋겠다. 대신 고난은 내가 당할게.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테니까 너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 사랑, 그것이 세상에 어디서 찾을 수 없는 고결한 사랑이고 우리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사랑이죠.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소리를 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 너를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을 누구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나 당신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진짜 어려워. 근데 하나님은 나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유일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어요. 나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럼 믿습니까? 아멘. 네, 이런 신이 없어요. 이런 인간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어요.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두 가지가 다 갖추어져도 우리는 의심이 생겨있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자, 누군가를 사랑할 때 굉장히 부자이거나 없는 게 없으면 뭐든지 줄 수 있어요. 인격이 훌륭한 분도 자기의 희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모습을 보면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영웅들을 선자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겠지만 나 같은 죄인 아주 눈만 뜨고 살아가는 것이 늘 죄만 짓는 이 취약한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희생할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의심받은 순간이 언제냐면 상대편이 아무리 잘해줘도요 이 자존심이 바닥인 사람은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늘 의심해요. 아니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도 자존감이 낮으면 계속 의심을 해요. 이게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네가 어떤 상태여도 나는 널 사랑해. 용납의 크기. 너가 부유하기 때문에 사랑해. 또 너가 아주 아는 게 많아서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완전 밑바닥에도 나는 널 사랑해 라는 거예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도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면은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근데 사랑할 이유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인간인데도 그 모습 그대로 품고 용납하는 게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이 확실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만 그 앞에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세상이 너무 악한 세상이에요.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어요. 그죠? 자기 왕이 왔는데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한 세상이었어요.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그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창조론적인, 고성론적인, 목적론적인 사랑이 하나님 자체로 있는 거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상태일 때 나를 사랑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애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몇 년을 좀 사귀어봐야 돼요.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또 너의 모습 중에 형편없이 망가진 모습도 있고 성질 바락바락 내는 모습도 있고 깐깐한 모습도 있고 그 못난 모습을 다 보고도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이럴 때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한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의 상태를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가장 깊이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하냐면요, 이래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경건한 자를 위하여, 이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일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하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상태가 세 가지 단계로 나오죠. 의로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쓸모 있어서가 아니에요. 연약할 때 이 말은 뭐예요? 아무 가치가 없을 때 그럴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쓸모없는 인간 정도면 괜찮은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죽게 하셨어요. 죄인인데 죄인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너가 약해도 죄인이어도 원수 되어도 나는 널 사랑한다. 이걸 누가 쓴 거예요?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완전히 폐인이 되고 눈이 멀고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됐을 때 그 아나니아를 보내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사용하시죠.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사랑하시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기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상태와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신을 믿을 경우는요. 내 상태에 따라서 신의 얼굴 색깔이 바뀌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선을 얼마나 행하느냐 얼마나 득도했느냐 얼마나 고행을 했느냐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 신이 인간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그죠? 지옥에 보내든지 벌레로 태어나든지 천사로 태어나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어요. 전혀 의심할 수가 없어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날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큼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큼 확실한 진리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확증이 된 사건이 없어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련을 겪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가나바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자유케 해주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3번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주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해도 우리 하나님 사랑 변치 않고 세상에 가장 확실한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 어떤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 다 돼도 이것만큼 더 확증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계속 하나님을 공부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큼 더 완벽하게 입증된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 내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는데 진짜 말할 수 없는 개구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남한테 지는 걸 싫어했어요. 제 기억이 한 초등학교 1학년 됐을까요? 겨울에 팽이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팽이 치는 거 알죠? 추운 겨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팽이를 치는데 어렸을 때 이제 팽이 친다는 게 지금 요새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그 팽이가 어떻게 돌리는지. 그 어르신들 팽이 돌려보셨죠? 네, 돌려볼 때 그 팽이를 넓은 팽이도 있고 이제 뼈가 긴 팽이도 있고 그런데 넓은 팽이를 이제 돌릴 때 줄을 뭐죠?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에 팽이 돌리는 거 나오죠. 그렇게 돌리는 거는 우리 어렸을 때 돌리는 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위를 세게 묶어야 돼요. 밑에는 아주 세게 단단히 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약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리는 거는 여자가 돌리는 거라고 해요.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안 돌려요. 팽이를 찍기를 해요. 이렇게 감은 다음에 이렇게 찍어버려요. 그냥 날아가서 그냥 확 당기면은 그 팽이가 날아가서 있는 팽이를 확 찍으면은 팽이가 쪼개져요. 어떨 때는 자국이 나는 건 문제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세게 돌려서 찍느냐? 팽이가 쪼개지거든요. 그러면 그 팽이 가운데에 총알이 있죠. 그 심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꼴찌는요 진짜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자, 꼴찌는 맨 먼저 돌리죠. 맨 먼저 돌리니까 여러 명이 하게 되면 1등이 돌릴 때쯤 되면 밑에 항상 꼴찌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꼴찌 그 다음 사람이 계속 찍으니까 이 팽이가 아주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팽이 칠 때는 꼴찌를 하는 거 진짜 싫어요. 한번 1등을 하면 1등 자리를 지키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남한테 지는 걸 못 견디는 성격이어가지고 팽이를 치고 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죠. 초등학교 1학년 뭐 이럴 때니까 제가 팽이 지금도 생생해요. 팽이가 흔들거리면은 그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 분필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팽이가 돌 때 이제 분필을 총알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딱 넣으면은 팽이가 막 돌면서 분필이 탁 칠해져요. 그 팽이 총알에. 그러면은 총알이 반드시 박혀 있으면은 딱 되면은 뺑 둘러서 고르게 분필이 칠해지지만 조금 삐뚤어져 있으면 그 삐뚤어나온 부분만 딱 그어져요. 어디서 그런 거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돌멩이를 갖고 세워서 분필이 칠해지는 쪽으로 톡톡톡 쳐서 교정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세워질 때까지. 분필을 또 칠하면 이제 좀 더 적게 칠해지고 그런 동그랗게 칠해질 때까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꼴찌하는 게 진짜 싫고 1등은 계속 하고 싶고 팽이를 열심히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화장실에 가려고 멈추면 어떻게 돼요? 나갔다 들을 때 꼴찌로 들어와야 돼. 그건 죽는 것보다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아야죠. 참아야. 초등학교 1학년짜리 이제 관략근에 힘을 주고 참고 팽이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략근에 한계가 느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을 때까지 참았는데 이제 안 되겠어요. 폭발 직전이. 이제 쫑쫑 얼음으로 막 뛰어서 이제 화장실 가야 되는데 영등포 시장 있는 쪽에 이제 당산동이라고 기차찾기 옆에 있고 그 동네에 살았는데 동네가 워낙 가난해갖고 지붕이 이제 이마밖에 안 와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마밖에 안 와요. 청가물 시장이 겉에가 뺑 둘러 있는데 그 가운데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인데 지붕이 저한테 이마밖에 안 오더라고요. 근데 한 집에 뭐 6가구 4가구가 살아요. 방 한 칸이 한 6식구가 사는 거예요. 한 칸에 들어가서. 그 부뚜막이 있는데 그 부뚜막이 뭐냐면 난방도 하고 거기서 부엌이에요. 그냥 거기서 밥도 해먹고 국도 끓이고 막 이러는데 제가 추억이 많아요.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데 이제 화장실이 집집마다 없어요. 거기는 화장실이 집에 없어요. 공중변소만 있어요. 공중변소가 지금도 눈에 선한데 공중변소 들어갈 때 소변이 10원 내야 되고 대변이 20원을 내야 돼. 돈이 어디 있어요? 팽이 치던 애가 10원 없어요. 용돈이 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급한데 어떻게 해요? 확 들어가는데 그 화장실 지키는 아저씨는 굉장히 우락부락 생겼고 뭐 좀 흉하게 생겼죠. 성질도 아주 무섭고. 이 아저씨가 갑자기 조그만 녀석이 확 들어가니까 이놈 새끼 돈 내하고서 이제 쫓아왔었나 봐요. 어딜 들어가나 보고서. 저는 막 급하니까 막 눈이 튀어나오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바지를 내렸는지 어쩌는지 그냥 다 앉았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이 아저씨가 그냥 꽉 닫으면서 돈 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문이 열리고 꽉 소리가 나니까 무너지는 줄 알고 놀래갖고 막 풍덩 빠졌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여기보다 더 크죠.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야개가 있고 구멍인데 조그마니까 이거 풍덩 빠졌는데 다행히 손을 쫙 벌려갖고 이게 탁 걸렸어요. 근데 허벅지까지 빠져요. 근데 그 화장실은 뭐 빠지면 죽는 거죠. 근데 이제 온 동네 사람들 변이에 다 쌓여 있으니까 찰져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 오면서 살려서 그러는데 이게 안 들리는지 이게 뭐 어떻게 발버둥을 쳐갖고 나왔는데 진짜 너무 징그럽고 더러워가지고 종이가 붙어있고 구더리가 붙어있고 막 오물이 붙어있는데 밑에는 진하고 위는 노랗고 막 도저히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더러워갖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는데 미끄러워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힘들고 너무나 더럽고 밖에 나왔더니 엉엉 울면서 나왔죠. 저는 이제 너무 놀래갖고 죽는 줄 알았으니까 애들이 냄새나게 갑자기 딱 보더니 저 우는 거 보고 이 몰골을 보고는 놀리기 시작해요. 동천이는 빠졌대요. 똥똑간에 빠졌대요.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합창을 부르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저놈 새끼 평생에 말썽을 펴서 이제 별짓을 다 한다. 온 동네 똥을 쳐바르고 다니네 이러면서 아무도 저를 걱정해줄 사람이 없어요. 다들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워낙 말썽을 많이 피워가지고 저 말썽 풀린 이야기를 하면 진짜 끝이 없는데 아버님이 실업자로 7년 이상 실업자로 있고 속이 터질 대로 터져 있는 상태이고 우리들이 이제 말썽을 피우고 그러면은 매질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막 말이 시끌시끌하고 막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동네 골목에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상한 노래도 들리고 뭐. 근데 나는 자세적으로 그냥 동천이를 똥똥을 빠졌다니까 아버지가 뛰쳐나온 거예요. 그럼 막 저 있는 데로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아버지가 때리면 사정없이 때리니까 도망을 가는데 이번 도망을 못 가요. 미끄러워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찔끔 감았죠. 어차피 뭐 도망을 못 가니까 할 수 없이 맞겠다. 늘 찔끔 감았는데 아버지가 막 뛰어오면서 저를 덥석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갑자기 우는 거예요. 내 아들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내 아들 살아있어서 고맙다. 저는 이제 그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한 대 맞을 줄 알았어요. 맞다 엄마 앞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지금 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날 내려놓으시더니 그 놀리는 아주머니들한테 양동이에 물 좀 떠오라. 애가 이 지경이 됐는데 그렇게 애를 뭐라 그러고 있냐고. 저는 평소에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놀라고 그냥 물 떠오니까 아버님이 제 오물을 저도 제 손을 어떨 수가 없는데 손을 긁어내려주면서 내 아들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그러는 거죠. 저는 그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 어린 나이에는 이게 지금 두들겨 맞춰야 될 형편이었는데 그런 아버님께서 이제 런닝구를 벗어서 닦아주시고 저를 일단 안고 오면서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동천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근데 제가 이걸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신학생이고 그런데 어느 날 동생하고 엄청 싸우면서 뭐 진짜 완전 제가 괴물이 될 정도로 못돼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목사 됐다 이러면 되라고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목사하고 그런 거 안 한다. 나 같은 인간은 죽는 게 나아.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신학생이 되고 목회가 된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나. 하면서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죽으려고 숨도 헉 안 쉬었다가 그러다 이러고 교회도 안 가니까 이제 교회 목사님이 형들을 보내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입을 뒤집어서 엉엉 울고 절망해 갖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이불소에 엎드려 있는데 어렸을 때 그걸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우는 제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게 역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그때 그 화장실에 빠져갖고 아버지가 나를 씻어 내려주는 것이 그냥 영화처럼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동찬아 괜찮아 사랑만 있어라. 내가 너 씻겨주고 새롭게 해주고 너를 사랑할 거야. 살아있어서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제가 그때 그 어렸을 때 모습이 대학교 때 떠오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훌륭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냄새를 풍기고 더러워도 보살펴는 죄인이어도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안아주시고 닦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오히려 고맙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복음이라는 게 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진짜 내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주이시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어나서 다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죄 짓고 실수해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이 사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너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치르고 너가 어떤 상태도 좋고 너를 위해서 뭐든지 줄 수 있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이 정도로 충분히 사랑했고 독생자까지 다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우리가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는 그 다음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까요? 믿음을 통해서. 그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창조주의 사랑, 구속주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사랑의 확증.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뭐든지 줄 수 있고 너를 위해서는 선물, 희생,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도 있고 네가 어떤 상태에도 사랑한다. 용납.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니 엄청난 사랑,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믿음인데 도대체 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느냐는 거예요. 왜 믿으면 영생을 얻죠? 거기에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에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를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받아야죠. 그죠? 그런데 물건을 주면 받아요. 근데 사람을 보내면 어떻게 해요? 영접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접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들어오세요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신천지라고 여러분이 저를 못 믿겠으면 이렇게 영접했겠어요? 아니죠. 저는 믿으니까 영접한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그런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줬는데 왜 믿는다고 했을까? 이거에 대한 비밀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뭐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신적인 본성을 지니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왜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와 뭐가 같은 말이에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그럼 아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이는 저를 믿는 자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나오죠. 자, 독생자를 뭐요?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영접하는 자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근데 그 영접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렇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창문을 열어다오 내 말이야,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게 사랑 고백하니까 마음을 열어서 나를 받아달라는 노래잖아요. 하나님께서 볼자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게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는지 알겠죠? 믿는 자가. 자,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 요소를 믿음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내용에 대한 정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에 대해서 동감을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그게 느껴지고 받아져야 되고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믿음은 이거는 밑바탕이고, 진짜 더 중요한 믿음의 의미는 그 위에 또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생명을 내 안에 넣는 힘이에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무슨 의미인가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게 뭐냐면 영생을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게 뭐냐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영이신 그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어떤 원리로 알 수 있느냐? 사실은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 그걸 우리가 느끼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샘플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델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연 만물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는요, 내가 갖고 있는 나라는 존재의 모든 것이 쭉 유지되고 있는 걸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몸은 머리카락부터 발톱 끝까지 전부가 계속 교체되고 있어요. 그렇죠? 저 오기 전에 밥 먹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소멸돼요. 근데 먹었는데 왜 또 먹어야 되죠? 먹는 물질이 썩고 없어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죠? 숨 쉬고 있는데 밖에 있는 공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산소로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물질이에요, 산소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영접하면, 먹으면, 마시면 그 산소가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모든 세포에 다 들어가서 교환이 돼요. 그죠? 그래야 안 썩어요. 그런데 그 산소가 계속 유지가 안 되고 또 썩어요, 이것도. 그래서 다들 계속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계속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늙잖아요. 매일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를 먹느냐에 따라 사람 얼굴 색깔도 달라지고요. 피부 윤기도 달라지고요. 맞습니까? 우리는요,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뭐를 먹느냐가 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밖에 있는 물질들이 내게 들어와서 계속 내가 바뀌고 있는 건데, 변형되는 과정인데, 내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이분이 영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보다 더 섬세하게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가 여러분과 하나가 되고 밖에 있는 산소가 여러분 자신이 되는데 느껴요? 아, 산소 1억 2천번째가 지금 머리카락 끝에 도착했구나. 느껴져요? 아니잖아요. 물질이 들어가도 안 느껴지는데 영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가 되면 내가 느끼겠냐고요. 실제로. 그러나 그것은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왜요?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니까, 나 들어오시는 거니까. 근데 이 엑수시아라는 권세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사회적이고 법정적이고 정치적인 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대통령의 권한 이런 건 엑수시아예요. 대법관의 권한 엑수시아예요. 거기서 결정을 내려버리면요, 그가 속한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힘이, 물리적인 힘이 다 동원이 돼서 그 판결대로 실행이 돼버려요. 대통령도 판단하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그게 엑수시아예요. 근데 이 엑수시아 권세는 사회적이고 법정적이고 정치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인 힘을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부권, 아버지권, 옛날에.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판사의 권한, 이런 것들이 엑수시아. 근데 이 권세와 다르게 권능이라는 또는 능력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죠? 능력. 성경에. 그 능력은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건 다이나마이트 같은 물리적인 폭발적인 힘이에요. 어떤 걸 실행하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왕자와 공주의 권세예요.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속에서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다른 정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어떤 표적이에요?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영적인 능력이 나와요.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아멘. 그렇잖아요. 대법관이 팔씨름을 잘한다든지 씨름을 잘해서 대통령이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관이 그냥 그들 빼빼 말랐고 법 봐보세요. 말도 느리게 하는 것 같고 머리도 이거 뭐 기운도 하나도 없이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의 결정권은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왜냐하면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재판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통신경이 도로 위에서는 왕입니다. 직접 심판권이 있어요. 그냥 딱지 떼면 떼야 되고, 엄청난 트럭이 전속력에 달려오다도 이렇게 하면 멈춰야 돼요. 왜요? 권세가 있어서. 도로에서 교통신경 최고예요. 제복을 딱 입고 있으면. 하나님 만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제일 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세력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위대해요. 아멘.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해요. 그래서 너희는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마라. 네가 절 받아야지. 네가 왜 절하냐. 나무와 버러지와 새와 짐승 우상을 왜 섬기냐. 돌과 목석을 왜 섬기냐. 니네가 권세가 있는데 권세 있는 자가 그러면 되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귀신들이 믿고 떠나이다.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12제자들, 70인의 문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권세를 행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딱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니니까 그 다음부터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다른 어떤 세력도 여러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귀신들이 믿고
또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뭐 어느 사람 무당이 굿하는 데 간다, 또는 뭐 절에 간다, 또 공동묘지 옆을 지나간다, 막 이럴 때 여러분 떨지 마세요. 그 귀신들이 떨어서 이제 여러분 이제 가장 권세 있는 성령이 정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떨어요? 걔네들이 떨어야지. 그래서 저는 절 구경 가는 걸 아주 즐거워해요. 사천왕상이지 막 이런 거 있으면은 야, 귀엽다. 이렇게 조각도 잘 해놨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가 무서워요, 뭐가? 여러분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권세를 몰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인간을 자유케 하고 복된 인생인지를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걸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 특권을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없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비참하게 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하고 사느냐? 앵벌이하고 삽니다. 앵벌.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느 날 이제 지하철에서 저쪽 끝에서 한 분만 주세요 의학, 한 분만 주세요 의학 하는 조그만 애기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빨간 바구니 그 하나 들고 한 6살이나 5살이나 됐을까? 조그만 애가 한 분만 주세요 의학. 근데 의학 소리는 이제 자동으로 붙었어 보니까 피곤해갖고 애가 쓰러지라고 의학 하다가 이 습관이 된 거예요. 한 푼만 주세요 의학, 한 푼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저 어린 것이 말도 잘 못할 애가 동양을 하면서 먹고 산다는 걸 아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저 누가 시킨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제가 앞에 오기를 딱 붙잡았어요. 아저씨가 도와줄게. 누가 나한테 이런 거 시키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가 시켰다며. 나요. 그러는 거. 내가 깜짝 놀라고 손을 놨어요. 사람들은 내가 유괴범인 줄 다 날 쳐다보고 막. 그래서 났어요. 그 사람들이 잠이 안 오는 거야. 애 생각이 나서. 그때 더 세게 붙잡았어야 돼. 그냥 안고 가서 경찰서 뛰어갔어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걔만 이제 한 나타나게 봤어요. 지하철만 타면 이제 걔 목소리가 나요. 또 어느 날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 걔가 또 으아으아 하고 있는 거야. 와서 딱 붙잡았죠. 아저씨가 도와줄게. 아저씨가 도와줄게. 누가 나한테 시키냐. 애가 막 울면서 하도 들으면서 그때 아저씨가 붙잡고 마시키는 말에 자기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나라고 하나. 그 소리가 놀래고 버튼 손을 놔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쁜 아버지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추정 60분인가 무슨 그 프로그램을 이제 우연히 보는데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신고는 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 병원들에 이제 그 몰래카메라 다 설치를 해놓고 이제 방송국에서 범인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추정 60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였어요. 예를 들어 이제 애가 태어나면 이제 그 가족 친척들도 와서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생아실에 애들이 쫙 눕혀져 있고, 그러면 이제 면회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애기 보여주고, 이제 막 가족들이 와서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와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유괴범인 여자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막 간호사 눈에 막 안짱거리면서 아, 예쁘죠 예쁘죠 이러는 거야. 그러면 간호사 입장에서 이 고모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리고 이 사람은 아 또 다른 애 친척인가 보다. 아, 칭찬하니까 좋아가지고 그쵸 이쁘죠 이러고 이제 그럼 몇 번을 이제 간호사 얼굴이 익혀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다 간 다음에 아 나 아까 제 이름 대면서 애기 고모인데 나 이제 미국에 들어가면은 이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데 내가 한마디 안 하고 가면 안 되겠다. 뭐 얼굴이 익혀져 있으니까 그러시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애를 주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애 또 면접한다 그러면 간호사 가는 사이에 이렇게 들고서 가버려. 그러면 이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갖고 만약에 이제 팔든지 아니면 자기가 키울 때 그냥 밥하고 물만 주는 거예요. 김치만 주고.
그리고는 교육도 안 시키고 애들은 다 그렇게 크는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많이 일치 못하고 자기네들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걸어다니고 말할 만하면 그때부터 앵벌해 시키고 많이 못 얻으면 두들겨 패고 누구랑 계속 감시하면서 누구랑 이야기하면 또 때리고 그러니까 애가 이제 막 편히 죽겠는데 한마디에서 의아가 막 다니는 거다. 만약에 그 아이를 친부모가 그걸 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살 수가 없는 일이죠. 고통스러워서 내가 내 자식이 부모도 아닌 유기해 본 시범이 지 아버지 어머니인 줄 알고 그렇게 비참하게 맨날 동냥이라고 살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하나님이 낳으셨고 구속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우리들이 아침 눈 떠서부터 저녁까지 하냐면 엠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 돈 뭐하러? 돈 많이 못 벌면 실패자고 그래서 온통 돈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제가 인생 살면서 느끼는 게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표가 뭐냐면 돈 벌기 위해서요.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고 대우를 받아도 상관없어요.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구두쇠가 되고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악마화되고 이거 앵무리 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가 막혀서 못 참는 거지. 너의 진짜 아버지는 나다. 사탄이 아니야. 돈이 네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너는 행복해야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에 사탄에 속아서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서 맨날 앵벌이하고 다니는 인생에서 정말 주고 베푸는 거, 사람 귀히 여기는 거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야지 겨우 돈을 얻기 위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닌 존재라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당당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걸로 절대로 사실 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닌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